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일, 병자를 고치시는 일 등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제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또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도 이제 맡기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제자들을 완전히 보내시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이 뒷부분에 오늘 읽은 본문 뒤쪽에 보면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데 이제 영원토록 보내신 것이 아니고 가서 다시 돌아오는 훈련의 과정으로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직접 나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귀신 쫓아내는 일, 병 고치는 일, 또 하나님 나라 가르치는 일 등을 실습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인데 그 훈련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기가 무척 중요한데 그 기본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과 같은 동역입니다. 동역은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의 동역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 동역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지, 반드시 우리가 왜 동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동역은 옆 사람과 함께하는 동역입니다. 바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과의 동역이죠. 이 내용들을 오늘 주신 말씀의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몇 명씩이요?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이 내용만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은 귀신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 약한 것 고치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보통 능력일까요? 큰 능력일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약한 것 고치는 것.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나름대로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꽤 많은 무기를 장착한 것이죠. 일당 100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시는데 12명의 제자를 각각 한 명씩 보내면 12지역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명씩 보내면 이 정도 뭐 능력도 많이 이렇게 장착을 했으니까 12곳 정도 보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한 명씩 보낸 것이 아니라 2명씩,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지면 6지역 밖에 못 갈 형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마도 예수님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고 이제 얼마 후면 제자들과 멀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좀 시간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막 권능도 주셨으니까 쫙 흩어 보내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지역을 커버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2명씩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2명씩 짝지어 보내셨다는 그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1명씩 사역하는 것보다 2씩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속도보다는 협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귀신 쫓아내잖아요. 병 고치잖아요. 그러면 뭐 충분할 것 같은데 왜 협력이 필요할까요? 2사람이 좋다는 이유들은 아마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나으니까, 또 아무래도 한 손이 더 있으면 일이 더 이렇게 덜 피곤하고 잘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사실은,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잘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잘 넘어진다는 거죠.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2사람이 함께하면 더 좋은 상을 얻는데요.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좋은 상이 뭡니까? 더 좋은 상은요, 더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다다르지 못하게 되면, 뭐 이만큼 들고 가다가도 중간에 쓰러져 가지고 저기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게 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많고 적음의 문제는 2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혼자 가다가 넘어져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있으리라. 아무리 많이 수고해도 그 열매를, 마지막 열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신앙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넘어질 때 뭐 해주기 위해서요? 일으켜주는 것이 가장 큰 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도 그러고요, 믿음 생활 하는데도 얼마나 유혹거리들이 많습니까? 사단 마귀가 쉴 새 없이 공격을 하거든요. 믿음도 흔들 하면서 갑니다. 그때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연약해질 때, 넘어질 때 누가 도와준다고, 붙들어 일으킨다고? 옆에 있는 동역자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잖아요. 끝까지 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일인데 다 은혜로만 될 것 같은데 시험에 들 일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세워주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 신앙이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옆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동역자는 누구이십니까? 부부지간이잖아요. 부부가 동역자였던지 이제 왼수인지는 이제 가물가물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부부, 그리고 가족, 또 혹 이제 혼자 나 홀로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교회 식구들,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고 둘씩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번째 동역은 성령님과의 동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하는 일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행히 오늘 말씀 보니까 지팡이는 가져가도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니까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그럼 가져가라는 말일까요?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일까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지팡이는 그냥 걸어갈 때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니까 걷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용도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팡이는 또 이제 그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뭐 맹수가 나타난다든지 호신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팡이, 그런 용도의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팡이는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런 의미인 거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나왔습니다. 두 벌 옷을 입지 말라는 말은 이제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밤이 되면 되게 추워지니까 밤에는 이제 외투를 입고 있는 그 옷이 만약 바깥에서 노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운 곳에서 이불 역할을 해주는 외투는 입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일상복만 입어라, 입고 가라, 그런 내용인 거죠. 결국 예수님의 요구는 뭡니까? 먹을 것도 갖고 가지 말고 입을 것, 추울 때 입을 만한 옷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심지어 안전을 지킬 만한 그 무엇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 전도여행 먼 곳에 이렇게 다니려면은 먹을 거 필수적인 거잖아요. 또 지금은 좀 그러지만 뭐 안전 지키는 것도 필수적인 거고, 또 돈도 당연히 필요할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이 필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면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제자들을 멀리 보내는 느낌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심부름 보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만약 여러분 뭐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저기 부산 가가지고 회 이만큼 사가지고 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킨다고 할 때 먼 곳 부산 가려면은 차비도 필요하죠. 또 멀리 가니까 옷도 그렇게 갖춰 입고 가야 되죠.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네 집 앞에 오늘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이니까는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벼운 옷차림에 뭐 슬리퍼 정도 신고 돈은 가지고 갈 필요도 없겠죠. 가볍게 가서 버리고 오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멀리 보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곳에 가벼운 심부름 보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느낌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무겁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공급을 해 줄 테니 너는 가볍게 떠나라. 가볍게 떠나라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무거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거운 일은 내가 다 하는 거니까 너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가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 오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 혹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외칠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외쳐지기는 하지만 듣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이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신다면 부담 없이 그 일에 아멘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사실은 빠듯하고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스럽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동역은, 첫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동역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맡기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일 다 하신다는 것 말씀드렸고, 세 번째 동역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동역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동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어느 전도 지역에 갈 때에 그곳에서 머무를 집을 찾고 그곳에 거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집 정해서 그 지역을 전도하는 동안 거기에 머물라 말씀을 했고요. 마태복음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집에 머물라. 여기서 합당한 자를 찾아낸다는 것은 뭐 그냥 하룻밤 편하게 잘 먹여주고 재워줄 사람 찾는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를 이해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가치를 이해를 하면서 이 전도자들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야말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가서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느 집에 이런 집을 찾아서 들어갔을 때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먼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비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평안을 빈다는 말은요, 그냥 그 집에 이제 처음 방문을 했으니까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뭐 무난 인사하는 정도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집에 머물러도 되는지를 묻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 인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래요,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우리 집에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일을 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 전파자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 집에 함께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고요. 성령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잠잘 것을 공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 바로 집 앞에 심부름을 가듯이 나가도 괜찮다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가지만 그곳에 가서 먹고 자고 하는 것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지금 우리 형편과 예수님 당시의 형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누구든지 또 객을 잘 맞이하고 이렇게 재워주는 그런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던 때였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어떻든 다른 사람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복음 전하는 자가 마땅히 누릴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너 부담스러워할 거 없어. 그거 내가 주는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지금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에게 이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은 사실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모든 계산은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도 숙식을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럼 숙식 제공하는 사람은 내가 손해보나요? 아닙니다.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는 자나 또 사역하는 자에게 동역하는 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 역할들을 다 감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너가 떠나라, 너가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라, 그러면
사실은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한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아멘하고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혹은 나는 떠나지 않고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자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는 역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를 도우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아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카리스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하죠. 우리 교회들이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 아프리카에 또 어디에, 우리 교회도 아프리카 우물 여러 번 팠잖아요. 걔네들 한 번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동역하게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동역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뭐 동역하라, 때론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 이것도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누구 사역자가 오면 다 대접하라, 이것도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이제 마지막에는 좀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누가 이게 찾아갔잖아요. 지금 복음 전도자가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우리 방학동 전도한다, 그런 방학동에 가가지고 합당한 자가 누구 있는지 찾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에서는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 과정 찾는 중에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정에 똑똑똑 내가 방학동 전도하러 왔습니다. 어이구, 그러면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하는데, 어이구 나는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발 아래 먼지를, 그 집에서 나오면서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발에 먼지를 턴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관습인데, 이교도 지방을 다녀왔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 저 이교도 사람들은 부정한 백성. 근데 가다가 내가 그 동네를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우리 동네 들어올 때는 신발에 먼지를 터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관습을 잘 아니까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을 요청했는데 동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가정을 이교도 사람같이 여기라, 더 이상 교제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이 내용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좀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좀 전에 봤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은 어디입니까?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 혹은 그 집, 그 가정, 그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가정, 그 성보다, 그 도시보다 나을 거다.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아시잖아요. 죄악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 이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죄가 더 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남에게 해롭게 하거나 눈에 드러나는 나쁜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실 때에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 역시 큰 죄가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안심이야. 나 남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어. 내가 누구 돈 훔친 적도 없어. 나는 안심이야.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겠지. 그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동역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담스러우시죠?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많이 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제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러 가는 사람도 그냥 빈손으로 털레털레 가는 겁니다. 가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가는 거고요. 그 사람을 맞이하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평강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건 참 좋기는 좋은데 뭔 일 시킬까 봐 아이고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길이 평강의 길인 줄로 믿으시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에게도 유익한 일이요. 서로가 서로의 동력자가 되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이죠. 나를 살리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우리 복된 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